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 말씀을 잡고요.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우리 모 진수 교수님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랬더니 합신의 톰 라이트 나왔다 그러시더라고요. 1학년들은 톰 라이트가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바울의 세관자 MPP 계열의 대표적인 학자고요. 한국의 신학교에도 이 행위 구원을 쫓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한번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은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지요. 또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요, 26절에서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 13절 안에서 4절이 행위가 없는 믿음의 무익함, 아무 소용이 없다,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2절에서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또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는 말씀과 또 24절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는 이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포함한다면 본문 13절 중에 무려 6절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이 믿음은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려 반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신칭이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아니요, 오직이요. 우리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 오직이라는 말은 거의 다 그러나라는 말의 의미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 말씀과 야고보의 주장,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라는 이 야고보의 주장, 이 둘 사이의 주장이 서로 모순되고 마찰되고 충돌을 일으키며 그래서 둘 중에 한 분은 틀린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도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금 학교에서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무엇보다 야고보가 믿음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야고보서를 믿음을 무시하고 행위만 강조하는 행위의 서신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야고보서에는 믿음이란 단어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그리고 5장 중에 1장, 2장, 5장에 골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야고보서의 주제도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과 실현, 믿음으로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믿음에 부요한 자들, 믿음과 행위, 믿음의 기도 등 믿음을 6주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고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야고보는 믿음을 매우 강조하고 있어요. 그는 절대로 믿음을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본문 보세요. 15, 16절이에요. 주석에서 이 부분을 오해하고 쓴 부분들을 많은 주석들을 봅니다. 그게 뭐냐면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고 말만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행위가 없는 믿음의 실예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 사람은 행위가 없는 자이므로 결국은 믿음이 없는 자이며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이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굶주린 사람, 헐벗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지 못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15, 16절은 왜 그렇게 보면 안 되냐 하면 15, 16절은 단지 말만 하고 행위가 없는 것의 무익함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므로 15, 16절은 행위 없는 믿음의 무익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행위 없는 말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지 14절과 17절 이후에서 말하는 행위 없는 믿음의 무익함을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행함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본문으로 실예로 이해를 해버리면 우리는 이 감옥에 갇힌 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처지에 처하고 말아요. 그래서 15, 16절을 잘 이해해야 하고요. 게다가 15, 16절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음에 대한 실예로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무리다라는 것이죠. 자, 이와 함께 우리는 야고보가 말씀하는 행위라는 단어의 의미를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여러분 18절 보세요. 너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보이라, 내가 보이리라, 이렇게 되겠죠. 내게 보이라, 네게 보이겠다. 이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보이겠다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겠다. 믿음을 보이겠다. 그것이 반복되고 있고요. 이 단어는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좀 설교할 때 제가 PPT를 안 쓰는데요. 이번만큼은 어쩔 수 없이 저의 한계와 여러분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믿음은 행위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믿음은 행위로 보여진다. 보임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겠죠. 반대로 행위는 믿음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보다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위는 보이는 믿음이에요. 행위는 보이는 믿음이다. 다시 말하면 행위는 믿음의 시각화이다. 믿음의 시각화입니다. 보이는 믿음이요, 믿음의 시각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행위로 보여지고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결국 행위는 볼 수 없는 믿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는 보이는 믿음이요, 믿음의 시각화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따라서 행위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는 믿음을 보여주는, 또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고 행위는 믿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는 또 어떤 행위일까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선행,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잠시 후에 여기 보겠지만 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번제로 드린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과 그분의 언약과 뜻과 활동 등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온전히 믿고 그것에 순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4장 15절에 보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입니다. 주의 뜻이면 아들도 잡아서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롭다함을 받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 신의적 행위요. 그래서 신론적 행위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가면 하나님의 뜻은 인간과 그리스도와 구원과 그리고 교회와 종말과 모든 것을 다 관련되어 있으니 그것은 곧 신학적 행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의 모든 행위는 신의적 행위고 신학적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는 행위는 신학적 행위여야 하고 신의적인 행위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무엇보다 이 행위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냥 선행, 착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행위는 인간 윤리 도덕적 행위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고 때로는 초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지 행위라고 말할 뿐 행위라는 말 앞에 착한이나 선한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붙이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그 어디를 살펴봐도 선한 행위, 착한 행위라는 표현이 없어요. 단 3장 13절에 있는 우리말로는 선한 이렇게 번역된 것은 같은 단어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착한 행위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악하게 살자, 그것도 아니에요. 야고보가 본문에 보면 편애, 말로 짓는 죄, 차별, 미혹, 착취, 싸움과 비방, 시기와 다툼, 헛된 자랑, 세속과 허망한 생각, 인내, 맹세, 교만 등 선행과 관련된 다양한 행위에 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도덕을 강조하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인본적인 선함과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행위가 겉모양은 같아 보일 수 있지만 그 내면의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성도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하는 행위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가 바로 이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세상의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야고보서의 행위를 세상 기준의 착한 행위로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일 뿐이고 실제로 야고보의 생각은 전혀 아닙니다. 이 사실은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행위를 볼까요? 그는 이삭을 제단에 21절에 있습니다. 제단에 바치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그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번제는 다 아시잖아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신 것은 아들 이삭을 죽여서 각을 뜨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는 그 요구였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어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고 어떤 슬픈 기색도 보이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이삭을 죽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단지 마지막에 하나님이 막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행위는 살인 행위예요. 살인은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행위이지요. 물론 이때는 아직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주어지기 이전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는 살인을 인정하셨고 권장하셨다가 모세 때는 그걸 못하게 금지하신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의 성품은 불변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여 십계명을 어긴 아브라함의 행위를 세상의 기준으로 말해서 착한 행위, 선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절대로 착한 행위가 아닙니다.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무기징역을 살고 사형을 당할 행위지요. 라합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라합은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숨어들어온 정탐꾼들을 숨겨준 반면에 그를 잡으러 온 자국 사람들에게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합은 배신자이고 무엇보다도 거짓을 말함으로써 역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여러분, 살인과 거짓말이 세상이 말하는 착한 행위이고 선한 행위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야고보는 이들이 바로 이 행위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일반적인 세상의 윤리 도덕적 선행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그분의 언약을 믿고 그것이 그대로 성취될 줄로 확신한 데서 오는 신학적 행위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행위와 칭의는 어떤 관계일까요? 이분들의 이 행위와 의롭다함을 받은 것과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21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위들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느냐고 질문합니다. 행위들에 의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제단에 바치는 살인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른바 행위 구원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여기서 또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행위에서 믿음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는 믿음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히브리서로 갑니다. 여러분 꼭 좀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펴놓고 좀 몇 군데 확인해 볼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따라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전제된 믿음의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 행한 행위가 아니에요. 자, 이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로 갑니다.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생각했다는 말은 믿었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비유컨대 그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 11장 18절에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언약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문자 그대로 이루실 줄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창세기 22장 5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22장 5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사를 드리기 전에 거기 종들을 대기시키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과 둘이 나귀와 종 둘은 여기다 두고 이삭과
아브라함이 둘이 거기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면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단수로 써야죠.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해야 맞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돌아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히브리서가 증언하고 있어요. 19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생각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으니 내가 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얘를 다시 살려내셔서 계속해서 그를 통해서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겠다는 언약을 성취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미 부활 사상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 중에 도로받은 것이다. 그리고 이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행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원인이 아닙니다. 이 행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확고히 믿는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행위로 믿음을 보여준 것이라 아까 처음에 그림으로 보여드린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의 궁극적인 동인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요, 행위는 그 믿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칭의와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행위로 보여지고 행위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행위는 보이는 믿음이요 믿음의 시각화이기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은 행위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이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우리 설명을 하면 믿음이 나타난 것이 행위고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는 보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했을 때 보이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위에 의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행위로만 의롭게 됐다는 뜻이 아니라 믿음은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을 버리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로 보여지고 행위는 믿음을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행위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와 같은 관계 때문에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말이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하고 맞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현실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실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죠? 안 믿나 봐요. 우리 중에 신천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에는 힘있게 같이 동의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실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면 과연 믿음이 있기나 한가 싶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너무나 미약하고 악합니다.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며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 멈추지 않는 악의 공장입니다.
이 악의 공장은 정전도 없고 휴일도 없습니다. 멈추지 않는 악의 공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다 죽은 것이고 헛것이고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일까요? 우리는 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과 행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사건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사건입니다. 여겼다라는 단어를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의로 여기심과 의롭다 하심은 다르다. 문자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야고보서에도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몸에서 날 상속자와 그를 통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23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고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대충 계산을 해도 25년 내지 30년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다 여기심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대로 나간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기심을 받은 그때부터 이삭을 제물로 드려 의롭다 함을 받는 그때까지 이 기간 동안에 그의 행위가 완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그의 행위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나타났습니다. 먼저로는 그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라의 요청으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게 됐습니다. 언약에 대한 불신이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인데요.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네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네게서 나오리라고 언약을 재확인해 주시는 그 자리에서도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는 그 자리에서도 엎드려 웃으며 속으로 이르시되 100세나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안 됩니다. 속으로 그렇게 안 된다. 그 언약은 이제 물 건너갔다 안 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인간의 한계에 갇혀서 그 믿음이 사라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이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사라를 통해서 상속자를 주신다고 언약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내려가서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가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텐데 그가 다른 사람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결국은 막아서 범하지 못하게 했고 돌아오게 했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 여기심을 받고 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행위를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이 긴 세월 동안 반복되는 그러한 행위를 통한 후에야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나타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순간부터 즉시로 완전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지만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신앙의 행위들, 불신앙의 행위들을 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은 후에야 마침내 온전한 행위를 하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어서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과 그것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것 사이에는 긴 시간의 간격과 행위의 실패가 있다는 것입니다. 긴 시간의 간격이 있고요. 반복되는 행위의 실패가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는 것과 그 믿음에 부합하는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대체로 믿고 난 후에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실패, 실족을 통해서 온전한 행위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된 경험이자 무엇보다 성경이 보여주는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과 행위 사이의 이 긴 간격은 어떻게 메워질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간격을 메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신 후에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하시는 그 합당 행위를 하는 데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는 데까지 인내하시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증명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요 충성하심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우느냐 보십시오. 누가 메워 나갑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메워 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자, 이 사실은 세 가지 수동태에서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녹색으로 된 밑에 잘 안 보일 겁니다만 이 세 가지 헬라어 단어가 전부 다 수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이 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신 것도 수동태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도 수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노력에 의해서 성취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래서 우리 그래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의 의로우심의 근본 원인은 그의 믿음이나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믿음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심이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라는 말도 수동태.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 여기실 때 목적한 그것이 드디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에서 실족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다 인내하시고 인도하셨으며 마침내 행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는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목적을 이룬 그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아브라함이 언약을 믿음으로써 의로 여겨진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이 자주 언약을 반하는 행동을 했음에도 마침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바쳐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없습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의 제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 후에 실패하는 과정들을 거쳐 마침내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이르기까지 이 모든 과정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셨으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끝끝내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만일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인하고 라합처럼 거짓말해서 십계명을 어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단순히 도덕책에서 말하는 착한 행동, 선행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하나님의 존재와 신분과 그분의 성품과 말씀과 언약과 뜻과 활동 등 하나님께 관련된 모든 것에 순복하는 신의적인 행위요, 신학적 행위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믿음을 갖는 즉시 온전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 사이에는 많은 행위의 실패와 긴 시간의 간격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즉시 믿음에 적합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믿음이 무익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보면, 또 2장, 3장에 보면 인간의 세 종류를 설명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설명하는데,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은 아예 예수를, 성령을 모시지 못한 사람이지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있지만,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여서 젖을 먹어야 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성장이 더디고 없는 사람들이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도 잘 성장하지 않고 믿음의 행위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또 지도하는 그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성인이든 간에 언제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인내하며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인내하며 기다리며 돌보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을 때는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그 자리까지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충성하심,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성의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기심과 의롭다 하심, 이 사이에는 하나님께는 어떤 간격도 없습니다. 이 둘의 효력도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시간의 간격과 행위의 실패는 단지 아브라함의 간격이요 사람의 실패일 뿐이지 하나님의 간격은 아니요, 간격도 아니요, 하나님의 실패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과 행위가 그림으로 그려진 것은 인간의 상황이지 하나님의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황은 그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계획 속에 넣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패했다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실족했다 해서 하나님이 실족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긴 시간이 걸렸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오랜 시간 걸렸다, 그것도 아니에요. 빌립보서에 보면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시작하신 분이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사람에게는 시작이 반이라고 말하지만, 왜냐하면 끝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시작이 곧 마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렵다 여기심, 그때 마음속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하나님이 어렵다 하심을 받는 그것을 이미 다 계획 속에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를 이루어 가실 것을 언약 속에서 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간격도 없고 실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온전한 행위를 이루기 위한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몇 시간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절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행위를 하는 신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능동적 수동이다. 능동적 수동, 액티브 패시비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능동적 수동입니다.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절제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성의와 열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수고 많이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균형이죠. 이 일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능동으로 행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멋진 믿음의 시련과 연단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연단이 있다, 수고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 결코 우리의 경건한 삶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오래 참고 시기와 다툼, 자랑과 거짓을 버려야 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며 인내해야 합니다. 편애하지 말아야 하고 믿음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우리는 믿음을 시각화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며 다른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있습니다. 주여,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이 진리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행위가 있는 믿음을 날마다 살아내기로 결단하고 절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능동적 수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우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